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흠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5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라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 니콜라이 집사님은 17살에 삽살 집사님이 되어 한평생 교회 정서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치는지 런던 시민들이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님의 종소리에 맞출 정도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충성하면서 양육한 그의 아들이 다 복을 받아 유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니콜라이 집사님이 나이가 드니까 자녀들이 쉬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해. 그는 76세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니까 그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 직전에도 종칠 시간이 되니 일어나서 종을 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을 런던의 공휴일로 정하여 모든 상점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17살 때부터 심부름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 그 가족이 귀족처럼 되고 그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죽었으나 황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종치기를 하던 분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황실의 묘지에 묻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충성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큰 영광으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만은 믿음으로 결정되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과 상급, 이 땅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람의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당장의 아합이 심판을 당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미숙한 청년장교, 전쟁 경험이 거의 없는 청년장교 232명을 사용하여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책이 없었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정오에 베나닷 왕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미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들도 베나닷 왕도 방심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 청년 장교 232명이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러자 베나닷 왕이 정탐꾼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보기에도 애송이처럼 보였다는 거지요.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보기에도
애송이처럼 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군인들이 전쟁하러 나온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장교들을 얼마나 얕잡아 보았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232명의 청년 장교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왜요? 당연히 항복하러 나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나다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이상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전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적국이 방심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해 보시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 에돔이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을 시작한 지 7일 만에 군사와 말들에게 먹일 물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유다왕 여호사밧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다는 거지요. 왜 그랬습니까? 열왕기하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는데 갑자기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물이 개천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났는데 해가 물에 비쳐서 맞은편 물이 붉은 피와 같이 보이는 신기루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압 사람들이 누락하러 달려오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미숙해 보이는 청년 장교들 232명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자 아람 왕 베나닷은 그들을 다 생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미숙함을 비웃었다는 거지요. 자신들의 전력이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지나치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했다. 이것이 가능한 전략이었습니까? 어느 누구가 보기에도 완벽한 전략이었고 전술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죽으러 나간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숙한 청년 장교 232명을 통하여 오히려 아람 왕의 군대가 대패하고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도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모셔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우리의 편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지혜의 축복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